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식탁교제 안으로, 주님의 집 안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이제는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고, 영이 죽은 자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서 사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오늘도 영상으로 또한 이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수록 복을 내려주시기 간절히 원하며 깨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전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으로서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고,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에 영혼에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삶으로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진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던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공예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복음성가 한 곡 부르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일요일에 명절이 이루어져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하시지 않으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들은 하나로 시몬을 너희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2만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사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었고, 이제는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로서 믿음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으로 사람의 영적 무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보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유대인의 명절 중 안식일이었다라고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참된 안식이 뭔지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종교로서 전통으로서 안식일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을 그 자체만 지키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지 않고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엇을 믿고 아는지에 있어서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자신이 그 믿게 된 것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내가 믿게 된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 믿는 것으로 인해서 뭐가 나오냐면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선물,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그 자체만 지키는 것을 가지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서 알고 그렇게 안식일 그 자체만을 지키고 살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로써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의 주인으로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어떠한 삶을 가리켜서 말하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요한복음 5장 19절과 47절은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부활을 가진 삶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저희 설교가 매끄럽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47절을 제가 설교하면은 너무 지루해질 것 같아요. 신학적인 이야기만 해서 너무 지루해질 것 같아서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47절에는 그 말씀은 부활에 관해서 설교할 때 나중에 설교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5절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있어서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는 말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한 이 시점이 어느 때 이후인지 사실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라는 것이 어느 때인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가복음 6장 1절과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 그 기적 앞에 어떠한 새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병이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방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죠. 그러고 나서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전도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는 말로써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고 둘씩 보내고 그들은 회개를 전파하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12제자의 그 전도와 함께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점점 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것으로 인해서 헤롯까지도 듣게 되었고 그 헤롯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게 되었고 세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인 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52절에는 일련의 사건들이 기록된 후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제자 파송과 두 번째는 뭐냐면 헤롯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그 생각에 예수를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앞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의 삶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듯이 예수님도 어떠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지금 오병이어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요한복음 6장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은 12제자를 파송하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어서 죽게 된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1절과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며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고 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을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니 병을 고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후에 그 소문으로 인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러한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라는 말로 그로 인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좀 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오병이어가 기록되고 있고 그 이 두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오병이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라는 말은 정의하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과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퍼지고 헤롯에게까지 들리게 되었고 헤롯은 예수를 보고자 한 그 시점 그래서 왜 보고자 했냐면요. 그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예수도 죽이고자 한 것으로서 그를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것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타서 바다로 보내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배에 타서 바다 위에 가게 되었고 그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이 바다 위를 걷는 사건과 이 앞에 두 가지 사건에 끼어있는 것이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이 구조 속에서 오병이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5장과 6장, 요한복음 6장이 대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게 시간이 지난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에 뭘 했냐면 제자들이 전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헤롯은 예수를 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걸 감안해서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라는 것으로서 큰 무리가 왜 따랐냐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큰 무리라는 것은요. 지금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그들로 모든 귀신을 제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전도하는 그 일을 듣고 나서 누가복음 9장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니 병을 고치더라라고 말한 것처럼 이들은 그 제자들이 행한 일을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큰 무리가 모였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모였다고 해서 거기에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둘씩 모여들게 되었는데 이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큰 무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모여들게 된 것은 왜 모여들게 됐냐면요. 제자가 저 정도이면은 야 스승이면은 과연 얼마나 대단한 분일까? 그 스승을 보고자 차츰차츰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든 목적이 뭐냐면요. 표적을 본 까닭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문제에 있어서 해결받고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라는 뭐냐면은 늘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늘 떡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본질적인 문제가 다 어디 있냐면요, 이 떡의 문제에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헤롯도 예수를 보고자 한 것은 그를 믿고자 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 예수가 나에게 걸림이 되니까 죽이고자 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헤롯이나 큰 무리나 모든 사람이 진리를 믿고 진리를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표적을 본 까닭에 하나 둘씩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서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 무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싶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문제점에 있어서 따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 안에 어떠한 욕구로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있는 자 중에도요, 정말 다 진리를 믿고 내가 진리를 알고 싶어서 나오고 하나님을 찾느냐? 사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더라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요,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는 말로 마침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한 것은 큰 무리에게 자신이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죽음이 헤롯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라고 한 것은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산에 앉았다라는 것은요, 보좌에 앉았다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통치해야겠다. 이제는 내가 나의 뜻을 드러내야겠다. 그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는 산에 오르사 앉으신 것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에게 고치시더라라고 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이 무엇인지 이제는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영을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산에 오르사라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후에 이제는 내가 정말 이 큰 무리에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제는 가르쳐야겠다라는 그 뜻을 갖고 이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라고 한 것으로서 눈을 들어서 자기에게 여러 가지 어떠한 마음의 일을 가지고 마음에 품었던 그러한 소원을 갖고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 큰 무리를 보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으로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빌립이 아니라 이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변하겠냐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요? 저 역시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요? 라고 답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질문한 것은 빌립이 할 수 있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너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자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답을 알려면은 우리는 항상 우리는 문제 해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그 답을 알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낸 그 질문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한 질문을 보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라는 말로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방법을 물은 것이 아니라 장소를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직접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문제 앞에서 답을 얻고자 뭘 찾냐면은 예수님의 질문, 장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늘 사람들은 뭐하면 방법을 찾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참 질문했던 것이 뭐냐면 장소인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너가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인지를 확인시켜주고자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면요, 그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살았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죠. 그러면 아담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지금 어디 있다는 것?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을 때 그 문제에 있어서 뭘 찾는다라고요?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을 구한다는 거예요. 늘 방법을 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받고자 방법을 찾아다니는 것으로서 어떻게 하면이라는 질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큰 무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진리에 목말라서가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자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그 제자들도 저만큼의 능력을 행하는데 그러면 과연 그의 승승은 얼마나 대단한 분일까? 그 예수에게 방법을 묻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와 같이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는 것은 빌립이 어떻게 할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할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예수님은 아시고 빌립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험에 있어서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저 사람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용으로서 시험한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저 사람이 유혹을 받은 것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시험이라는 것을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사실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도 없는 것이, 사람은요 죄의 유혹을 받는 동시에 죄를 범하고요, 사람의 수준이라는 것은요 수준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그러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이요 저 자신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오는 순간 죄를 범하는 것이 사람의 수준이더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수준을 사람이 아느냐?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이라는 것은요, 누우면은 리모컨을 잡고요, 누워서 리모컨을 찾으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요 생각지도 않고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과 동시에 그냥 눕는 것이 사람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고요 다양하게 죄도 범하지도 못해요. 맨날 똑같은 죄만 범하면서 그 넘어졌던 곳에 또 넘어지고 넘어졌던 곳에 또 넘어지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수준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뭐 두 가지로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신명기서 8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로서 이 시험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몰라서 알고자 사람을 시험하였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었죠. 당연히 불평을 할 수밖에 없죠. 저도 당연히 불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 의식주의 문제, 이거는 사람의 기본적인 거죠.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사람은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만,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것들만 해결해 주신다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를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정말 이러한 문제만 해결해주면 나를 잘 섬길 수 있어? 하고서 그들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고요, 밤마다 고기를 주시고요, 그들의 옷이 그들의 발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40년 동안 먹였는데 그들이 잘 섬겼냐는 거예요. 못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의 수준이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보여주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 사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알아야 하겠지요. 내가 과연 어떠한 수준의 사람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뜻으로서 한 말이 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라는 말로서 그들에게 그러한 삶이, 너희들은 떡만 해결하면은 나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떡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나를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치고 알게 하시고자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할 수 있어서 시험한 것이 아니라 빌립의 수준이 어떠한지 깨우쳐주기 위해서, 큰 무리의 수준이 어떠한지 깨우쳐줘서 그들이 정말 붙들어야 할 것으로서 인도해주기 위해서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요 늘 그러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 일만 잘 되면은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내가 이번 것만 잘 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다고 늘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것 안 돼도요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산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번 일 안 돼도 이 일만 잘 해결되면이 아니라 그 일 해결 안 돼도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시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두고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들통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번 이 일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아직 그것은요 내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모르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지 안 섬길지 몰라서 우리를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에 깨우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툭툭 걸려두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끄럽게 하시죠. 자, 그 뜻으로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라고 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어떠한지 깨우치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미련하냐면요, 잠언 27장 22절로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어 공의를 찍을지라도 그 미련한 것이 벗겨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할 만큼 미련한 것으로서요, 정말 앞서서 말한 것처럼 죄도 다양하게 범하지도 못하면서 늘 같은 죄로 늘 먹은 것에 늘 토한 것에 다시 넘어지고 다시 토한 것을 주워 먹는 그것이 사람의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살아갔지요. 그러고 나중에는 하나밖에 없는 자존심마저도 버려지고 난 이후에 뭘 생각하냐면, 내가 누구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조금 눈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찾아요? 사람에게는 방법도 없고 답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요예배 설교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도울학당, 김용욱이 나와서 방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그 도울학당을 보아하니까요, 그 한 과학자가 나와가지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왜 기계가 왜 나쁘냐, 왜 인공지능이 나쁘냐라고 말하면서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빨래를 한다. 근데 그 빨래하는 일을 기계가 세탁기가 대신해주면은 하인은 빨래를 하지 않고도 이제는 그 빨래를 하지 않는 시간에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인공지능이 사람에게 할 일을 뺏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텔레비, 핸드폰, 이런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냐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과학자의 말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일을 두고 사람의 가치를 규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사람 자체에 있는 것이지 내가 하인으로서 빨래를 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내가 더 이렇게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서 가치 좀 높은 일을 하고 편안한 일을 하면은 그 사람까지 가치 있는 삶으로 보는데, 사람의 가치는 그런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삶을 사람 자체의 가치를 두지 않고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가치를 두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사람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가 사람이 할 일에 있어서 대신한다고 해서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찾고 더 나은 삶으로서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았느냐? 그런 적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인이 빨래를 하는 일이
덜 가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세상은 늘 그와 같이 있느냐 없느냐로 사람의 가치를 규정하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람의 환경이 스마트해질수록 사람의 가치가 향상된 적은 한 번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의 가치는요, 그 물건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는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고해지지요. 내가 살아서 뭐 하나라는 싶기도 하지요. 사람의 가치를 세속에 두고 있으나 한 청소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저 듣게 됐어요. 한 청소부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신은 늘 새벽마다 지구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라고, 자신과 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학자가 말한 그 논리대로 말하면은 그 청소부는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그렇게 일해서 찾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스마트하게 될 때 사람의 가치를 찾는 것은요, 사람의 가치를 찾는 일은요, 더 어려워지고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죽여가고 있죠.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요. 더 높은 곳으로,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사람의 즐거움을 준다고 하는 TV도요, 사람의 즐거움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를 인해서 사람이 조금씩 좀 먹어가는데도 모르고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라는 말로 빌립이 뭘 이야기하냐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합리적이지요. 저는 이 말이 일리 있는 말이라고, 누가 이 말을 틀리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라고 한 것으로서 그는, 이 빌립은 계산을 했고 합리적으로 없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달리 다른 제자를 보면요, 또 한 제자가 있죠. 8절과 9절 말씀에요.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말로서 이 안드레도 뭘 얘기하냐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둘 다 결론은 같아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빌립과 안드레 중 어느 사람이 더 나았냐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있을까요? 자꾸 목회자들이 이 빌립보다는 안드레가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나은 것이 어딨냐는 거예요. 이 부족한 것을 사람이 빌립이든 안드레든 해결할 수 있냐는 거죠. 집회를 가면요,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 말이 저는 시시비를 걸라는 것이 아니라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빌립과 안드레가 한 말에 있어서 사실적으로 접근하면요, 이러한 말이에요. 저의 딸이 수율이가요, 저에게 아빠 나 아이스크림 사줘 라고 했는데 제가 저의 딸에게 아빠 돈 없는데 라고 하는 것과 저의 딸에게 야 아빠 호주머니에 10원도 없어, 야 10원짜리 하나 있어, 이 말 중에 저의 딸이 받아들이기에 어떠한 것이 더 차갑게 느끼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야 아빠 호주머니에 10원밖에 없어, 이것이 더 확실하지요. 지금 안드레가 한 말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이 큰 무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나 지금 10원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한 거라는 것이죠. 두 사람 모두 다 부족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해결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답도 없고 그냥 그 부족한 사실 앞에 이들이 말한 것은 빌립은 계산이라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은 200데나리온 필요한데요 라고 이야기했고, 안드레는 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계산이라도 해봤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한 것은 그들에게 이 방법을 해결하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
그들에게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든 사람이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줬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을 말해줘요. 요즘 심리학으로 사람에게 접근을 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심리학으로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한 모든 방법으로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10절과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떼어줬다는 거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시매 이에 거둠에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찼더라라는 말로 그들을 원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12바구니를 찼더라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은 떡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를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산속에 빌립이 있고요. 그 산속에 안드레가 있는 것으로서요. 이 빌립과 안드레의 삶도 떡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하고 안드레는 그 떡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떡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겠죠. 근데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가요? 아니죠.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방법으로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우리는 그죠? 이 안드레가 꺼낸 어린이의 그 도시락밖에 안 되는 그걸 가지고 기적을 행했다고. 근데요, 하나님께서 왜 안드레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냐면요. 이들이 뭐라고 했죠?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안드레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이렇게 냉소적으로 이야기했다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없어도 그 많은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한 것은 이들의 시선이 어떠한 것이 더 불가능하냐면은 이 조그만 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라는 그 말을 붙들어서 하나님은 그 안드레의 방법을 채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너무나도 우리 자신이 부끄러울 때인데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이것으로 뭘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지요. 때로는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는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중에 해야 하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 말을 들어서 그 없는 가운데서, 부족한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 삶 가운데서 부끄럽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들통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시험이 많이 있죠. 저 역시도 많아요. 전에 성도로 있을 때, 그 돈으로 어떻게 그걸 건축하냐고. 그거 건축하려면은, 성전을 이전하려면은,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하려고 하냐고. 이것이 한기적인 것이죠. 이것이 내가 고안해낸 방법이죠.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분이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부끄러움
부끄러운 가운데 살아감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통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 적이 저의 입에서도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은 늘 자신의 한계로 인해서 늘 방법을 찾고 늘 문제 해결을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말하고 늘 방법이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뭐냐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말하고 있죠. 어디서 먹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이 질문은 방법을 물은 것이 아니라 장소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던진 질문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요, 정말 똑똑한 애들은요, 문제를 풀 때 뭐부터 풀어나면 질문부터 보지요. 근데 성적이 나쁜 애들은요, 답부터 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틀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그 질문 가운데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 이 장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그 장소는요, 요한복음 6장 28절과 4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이 없어서 32절과 33절을 봉독해드리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어디서요?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어디서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주고요? 생명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4절과 3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가 예수님이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로, 사람이 살 방법은 방법이 아니라 장소로서, 그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분의 믿음을 받아서 살아가는 길 외에는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방법은 누구에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야 한다는 거죠. 앞서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너가 어디서 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라. 그 모든 장소는 다 예수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늘 예수께 나올 생각을 못하고 늘 뭐냐면 방법을 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러지요 맨날. 야, 기도한다고 되냐? 야, 예수님께 나가면 뭐 다 되냐? 이런 거지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는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는 말로 그들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무지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들 속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까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서 43절과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로 내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는 말로, 그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49절과 51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산 자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께로 나아가는데 여전히 큰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떡의 문제로서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만 하고 늘 떡의 문제로 인해서 그 떡의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를 해결하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하고 이 일을 해결하는 데는 보리떡과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냐고 늘 이 언저리에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있든 없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하고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적 무지라는 것은요,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요. 예수에게 이러한 능력과 권위가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늘 자신의 합리와 늘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서 예수를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종교만 갖고 살아가요. 그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이 여전히 살아가요.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부활의 권능을 입고 예수를 믿고 사는 것으로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지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일을 하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하는데 200데나리온이 없어도 못하고 이 일을 하는 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만 잘 되면 잘 섬기겠다고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있든 없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오직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는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임을 말해주고 있지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삶으로 이제는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삶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서 그분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서 만족을 얻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내게 있어서 어떠한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 일을 해결하려면은 이것이 있어야 하고 내가는 지금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부족하여서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룩한 성도로서 한 발 한 발 직면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